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체험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자기와 대화한 것을 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어제 우리가 전도하다가요. 전도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못 믿겠대요. 왜 못 믿느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믿느냐? 맞죠? 그죠? 한 100년 전에만 일어나서도 또 우리가 믿기 쉬울 텐데 2000년 전의 사건 어떻게 믿겠어요? 더군다나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는 없잖아요. 그런 역사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했다는 걸 믿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분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히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 귀신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어가지고 거기서 해방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열렬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도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절망했겠죠. 그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있는 동안에 안식일이어서 가지는 못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며칠 동안은 이 시신을 잘 이렇게 돌보았어요. 향료를 바른다든지 빨리 부패하지 않아요. 또 3일까지는요. 지켜봤어요. 왜? 3일 동안에는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지켜봤는데 아무튼 이 향료를 마련을 해가지고 무덤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막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기 병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으로 확 달려갔어요. 다른 여자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이 시체에 향료를 바르려면은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적으로 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은 자기가 부정하게 돼. 더럽게 돼요. 그래서 안 만졌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런 것도 관계가 없었어요. 의식법 부정하게 된다는 의식법도 관계없이 그냥 가가지고 아무튼 예수님 그 시신에라도 빨리 안 썩도록 향료라도 바르려고 막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황들을 그리고 제자들이 무덤에 왔다가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그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막 여기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운 게 아니라요. 막 통곡을 한 거예요. 원어에 보면. 통곡을 하면서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누가 가지고 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시체라도 보려고 왔는데 시체가 없으니까 너무 그리워가지고 너무너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리워하면 막 환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혹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니까 예수님의 환영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걸 보고 막 가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데,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럴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립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상상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혹시 한 것이 아닐까요? 제 말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뭐 그때 거기 안 있어 봤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인간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 마리아가 자기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환영을 받다든지 또는 자기가 상상을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나하고 직접 대화를 했어.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고 했어. 이렇게 만약에 제자들한테 가서 전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마리아 얘기 듣고 그래 마리아 맞아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야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죠. 마리아의 말만 듣고 예수의 부활을 믿기에는 예수의 부활은 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몇 주 뒤에 보겠지만요,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도마한테, 야 베드로가, 야 도마 놀라운 소식을 알려줄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에이 요한 거짓말하지만 진짜야? 요한도 진짜야. 다른 제자들이 다 맞다고 했는데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냐? 말도 안 되지.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얘기한 거 가지고 믿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더니만 아이고 불쌍하게 됐네 그렇게 하고 마리아 위로하고, 그죠? 애처롭게 보고, 그리고 그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겠죠. 제자들이 마리아 말 듣고 절대 안 믿었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나중에 한 명의 제자가 더 추가되지만 12명의 제자들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막 감옥에 쳐놓고 죽이고 막 박해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유대 그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러다가 그냥 그 사람들 홀령이 막 괴롭혀가지고 정신이 가득해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이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전했는데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계시록에만 해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그 교회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다 부활하지 않는 예수를 거짓으로 했는데 그게 생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 로마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콜로세움 있잖아요. 그죠?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그걸 누가 지었느냐 하면요. 그 포로로 잡아간 유대인들이 그걸 세웠대요. 유대인들 시켜가지고 그걸 다 세웠대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묶여가지고 불에 타 죽고 사자가 찢겨서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짓을 믿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막 이랬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보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이 얘기는요, 우리가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들을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요, 무덤 안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요, 누가 있었느냐 하면요, 두 명의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 부분에, 한 사람은 발 부분에, 그 예수님 시체는 없는데, 옷만 있는데, 이 세마포만 있는데, 천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천사가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뭐겠습니까? 놀라겠죠. 왜? 천사가 나타나면 다 놀랬단 말이죠.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막 울다가 막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부어서 안 보였는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천사가 나타났는데 놀래지도 않고 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시체 좀 어디인지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시체 타령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놀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시체만 걱정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할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털 것만큼도 생각 안 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뭔가 뒤에서 인기척이 난 것 같고 뭔가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딱 돌아갔는데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전 줄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죠?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은, 만나지 않았던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만났던 사람이니까 딱 알 거예요. 3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죠.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인 줄 몰랐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데도 이분이 부활해가지고 여기 서 있을 거라는 거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진짜 털 끝만큼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좀 그 전에 모습하고는 다를 수는 있어요. 왜?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아무튼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진짜 저 사람 맞아?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저하고 비슷한 사람의 음성을 가진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제 음성 들으면 알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저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은 제 음성 들으면 벌써 딱 알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까? 음성을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당연하게. 그런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자기에게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이건 사실로 일어났던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은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간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 하는 걸 믿고 갔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믿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까? 그 다음이 결정적인 사건인데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마리아는 고전에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 동산지기이면은 동산을 지키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면 자기 이름을 알 리가 없겠죠.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딱 부르는데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가 다정하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말이잖아요. 라보니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게 예수님 만지지 말라는 그게 아니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깨닫고 난 뒤에 너무 좋았겠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여기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 거란 말이죠. 성경에 뭐 그거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기록을 하니까. 여기서 나를 붙들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야 이제 너 빨리 가가지고 나 이제 곧 승천할 거니까 제자들한테 빨리 알려라 그 얘기예요. 나하고만 있지 말고. 마리아가 예수님 다시 떠나보내고 싶었겠습니까? 헤어지고 싶었겠습니까? 안 헤어지고 싶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냥 예수님하고 막 시간을 보내니까 야 빨리 가가지고 이제는 전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요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전했던 이유가 뭐냐? 어떤 환영을 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상해서 자기가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가지고 대화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마리아의 말을 한 거를 또 마찬가지로 그들도 믿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이 엄청난 일을 여러 명의 사람들, 12제자, 사도 바울, 마리아까지 다 짜고 거짓말로 이거를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엄청난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 설교의 3분의 2를 할애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녀가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너무 그리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런 구세주를 우리의 세이비어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된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아멘.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권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이 특권을 누려야 되겠죠. 이 특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슬퍼했잖아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슬퍼했잖아요. 절망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그 슬픔의 끝에, 절망의 끝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녀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기쁨도 보통 기쁨이 아니라 뭐 엄청난 놀라운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절망도 완전하고 영원한 소망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예배가 끝났는데요. 우리 안젤리크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젤리크가 앞에 탁 나오시더니만은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드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피를 걸러주는 투석을 했대요. 암에 걸려가지고 아드님이 암에 걸려서 우리가 기도했잖아, 그죠? 이거를 그 독일 말로 디알리제 그러잖아요, 그죠? 디알리제. 그런데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 디알리제 하는 거를 다 뺐대요. 뭐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도 않죠, 그죠? 그래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몰라요. 예. 어떤 분들은요, 이거 평생 못 빼고 그냥 죽어요. 예. 근데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다. 예. 여러분들은 자녀가 없는 분들이 여기 많으니까요. 이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떤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은요, 정말 제가 차라리 자녀가 아플 때는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두 아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막 하나님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주세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아들이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그 치료를 받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자, 우리 예수님은요, 어디에 계신다? 우리가 슬퍼하는 거기 그 끝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의 끝에, 우리가 뭐 절망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절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또 슬픔을 완전한 기쁨으로, 놀라운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슬퍼할 때도, 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슬퍼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그 슬픔을 바꿔줄게. 기쁨으로 바꿔줄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아멘. 우리에게 큰 슬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의지합시다. 우리. 반드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남은 생애가 어땠겠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사랑했겠죠. 그죠? 네. 여러분, 마리아가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체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린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무덤에 묻혀서 죽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요, 네, 죽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값진 사랑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겠죠. 그죠? 예수님 어서 재림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뭐 그냥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재림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게 뭐예요? 승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부활을 할 수 있으면 승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직접 제자들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쫙 승천하신 분이 나중에 나는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나는 못 내려와. 내려가는 건 너무 힘들어. 이래가지고 예수님 못 내려오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못 믿잖아요. 왜? 제가 하늘로 쫙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이 재림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자들이 재림의 예수를 믿은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승천한 것에 근거해서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뭐 생각해서 믿은 게,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게 문제예요. 몰라요.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우리에게는 종말인 거 맞죠? 그죠? 그죠? 우리가 두 번, 세 번 살 수 있은 건 아닌데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란 그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가요 2주 전에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에 계신 여전도사님 한 분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지난 5월달에 만났거든요. 내년 5월달에도 또 만납시다. 미국에 사시는데 이렇게 하고 약속까지 다 해놨는데요. 2주 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 건강해요. 아직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정말 미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인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는 진짜 기도의 동력자를 한 사람 잃어버렸어요. 정말 저희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 주셨던 분인데. 네. 그런데 이분이요,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겠어요?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가신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죠? 알면은 참 좋겠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항상 무슨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느냐? 재림 신앙으로 다 무장하고 있어야 언제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걸 믿는다. 내가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만날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이 믿음으로 우리 무장합시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걸 전해라. 제자들에게 전해라. 왜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전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전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겠죠. 그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그죠? 우리가 마리아였다면 우리는 안전하겠습니까? 전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전해야 되겠죠. 이번에 노회에도 참석했어요. 체코에는 얀 후스라는 개혁자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니까 제가 얘기 안 하고 이제 프라하 시내 뭐 이렇게 다니면서 얀 후스 동상도 보고 했는데요. 다니면서 신나게 아무튼 복음을 전했어요.
이번에 그 최병관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강사로 오셨던 그분이 제가 또 강사로 모셔가지고 우리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에 또 전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분하고 우리 둘이서 막 전했어요. 광장, 그 야누스가 있는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두 명의 잘생긴 건장한 청년이 있어서 키가 이만큼 큰데 제가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쉽게 아멘을 해가지고 당신들 그리스도인, 원래 그리스도인들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래.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네덜란드에서. 거기서 만난 것. 우리 야놀드가 네덜란드 분이신데 네덜란드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God bless you 하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또 프라하 그 시내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막 전도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막 전도하고요. 여러분들이 막 전도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예수님 영접했다고 막 간증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그 시내에서요 사람들이 막 수없이 오고 가는데 그 어깨 동무해가지고 하나님 이 체코가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마치자마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쫙 하는데요. 야,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리고 마치고 났더니 막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시고, 돈은 안 주더라고요. 박수만 쳐주고. 그런 정말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토요일마다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요. 우리 삶에서도 복음 전하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